제가 욥기 오늘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것 같지는 않게 이렇게 보이시네. 자, 오늘 우리가 이 욥기 42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영어 제목이 From Hearing to Seeing God 이렇게 제가 했어요. 원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래 My ears had heard of you, but now my eyes have seen you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조금 짧게 그냥 From hearing to seeing God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욥기를 좀 다루려고 그렇게 합니다. 영국의 평론가 있고 역사가였던 아마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욥기서를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이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욥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책 중에 또 하나인데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 욥기를 많이 이제 참고서를 가지고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서 우리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이러니가 좀 존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무고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이런 이제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나는 삶 속에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 whe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어날 때 이분이 이제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분은 욥기를 공부를 했는데 이 욥기를 읽다 보니까 why라고 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욥기의 중요성을 조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이제 욥기가 조금 보여주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전체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42장을 좀 그 부분만 우리가 국한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이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욥기의 대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욥기
42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오늘 어느 정도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조금 받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욥 또 욥기 이런 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욥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보상할 거다.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욥을 잘 안 읽고 있는가 보죠? 괜히 제가 여러분이 좀 수준을 높게 잡은 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마 그게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욥기 1장, 2장, 아마 3장 정도 읽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욥기 전체를 안 읽어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욥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욥은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려움이 당할 때에 나중에는 한 성질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욥기예요. 제가 이제 좀 구라를 치는지 여러분이 한번 욥기를 보셔야 합니다. 욥기를 한번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좀 살펴봐야 해요. 욥기에서 처음 닥친 시험, 오늘 시험 내는 건 아니니까 자신의 소유와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럴 때 이제 욥이 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거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모든 일에 범죄를 하지 않은 이런 걸 여러분이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찾아보게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험 같은 것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가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부인이 봤죠. 부인이 이제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도 너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이랬으면은 당장 요절 났죠. 여러분이 이제 부인을 잘 얻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농담입니다. 이게 여러분 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욥이 자기가 닥치는 믿음에 대해서 패스를 했구나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욥기의 관습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해석은 욥이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얻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욥기 전체를 읽어본 사람으로서는 그 말이 틀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욥기를 생각하고 읽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욥기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식당을 하거나 이럴 때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게 대부분 욥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하지 않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중은 심히 창대하라. 그게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 욥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다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전통적이고 환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러 왔는데 또 숙제를 안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래서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욥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조금 틀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욥이 시험을 여러 번 받고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한성질을 합니다. 화가 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항명하는 이런 모습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욥기 9장 17절에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나한테 상처를 내시고 그리고 나를 숨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냐? 이렇게 항거하시는 거예요. 욥이. 네, 그런 거죠. 폭풍으로 나를 치고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폭풍으로 나를 친다 그랬는데 영어에는 he would crush me with the stor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crush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서뜨리다, 뽀개버리다 이렇게 경상도 말로 뽀개버리다 이런 이제 뜻인데 라틴어에는 콘테레트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콘테레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헬라어 여기 뭐 헬라어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헬라어보다 라틴어가 더 익숙해요. 라틴어가 더 익숙한데 이 콘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to rub away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이렇게 비벼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이런 식으로 나에게 비벼 가지고 버리는 그런 분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항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빻다, 믹서기로 뿌아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그 콘테레오 뭐 라틴어를 썼는데 이 원래 설교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추측했을 건데 이분이 설교를 잘 못하시는구나 이런 거가 오늘 아마 들통이 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우주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욥기 42장의 말씀은 굉장히 내용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가지를 극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귀로 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 이 2가지가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야훼는 욥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도덕적 질서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도덕적인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까닭 없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재앙을 주겠느냐. 그래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한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전통적으로 도덕적인 질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잖아요. 그러죠? 착한 일을 하면 잘 되고 나쁜 일을 하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거를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뿌린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거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너가 지금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다. 너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그냥 주겠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 너가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죄와 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것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적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때에는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다. 그러나 욥기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이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우주 가운데 자기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해 떠버렸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내가 말을 해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된 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욥은 하나님을 예단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는 항상 뭔가면 내 중심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이 모센 그린버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분 욥은 자신의 문제에 너무 매몰한 나머지 자신의 관점을 매우 편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중심 또는 자기 중심에 대한 욥을 질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욥을 읽으면 그 해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왜 무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욥기인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욥은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현상이 이렇게 욥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당신의 조건에 맞으려면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아야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도 주셔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욥이 생각한 거예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욥기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사고, 이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셨는데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를 구원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왜 이렇게 십자가에 끌려다니고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 이게 사람들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디 보자. 과연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는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레시. 그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믿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기준과 다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 사실을 거부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욥기 30장 31절에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 30장 31장에 보면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내가 옳은 일을 행했다. 이런 거가 30장 31장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자 처녀에게도 주목한 적이 없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내 밑에 일하는 종들에게도 충분하게 급여도 다 주고 사회봉사도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냐? 이게 이제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30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저울에 나를 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다. 여기 욥기 31장 5절 6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공평한 저울에 하면 내가 살아온 거를 하면 저울에 재보라는 거야. 얼마나 내가 옳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지극히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입장에서 욥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남을 생각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게 욥이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정말 쫌팽이 같고 쪼잔합니다. 이게 욥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3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아직까지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 5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이 욥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하지 않겠다. 나한테 이제 묻지 마라. 이 욥이 그렇게 한성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 말했으면 됐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자꾸 물으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요 구절을 대하다가 하나님께 욥이 항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다운인데 지금 그 렉싱턴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유학생활 제가 이제 80년 후반대에서 이제 90년대 후반까지 이제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돈이 굉장히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사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 그래서 뭐 사주고 싶은데 사줄 돈이 없다. 뭐 이게 이제 맨날 이야기는. 불만이 하나는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 있는 방에 들어와 가지고 눈을 굉장히 부릅뜨고 고등학교 한 대 칠 것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근데 제가 그 질문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제가 자랄 때도 우리 아버님께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분명히 자라면 나한테 이 질문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 있는 데로 끌고 왔어요. 침대 밑에서 제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영수증 이런 거를 버리지 않아요. 영수증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 밑에 영수증 거 뒤엎었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썼냐? 한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그럴 때 이럴 때 준비하는 시험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처럼 우리는 욥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기준, 자신의 의에 따라서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안고 탄식하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쏟아낸 말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무 많은 이야기, 다양한 지혜나 교훈의 말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여러분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들음으로써 그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될 거고,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게 되고,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온 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폭풍 가운데에 가서 욥과 이야기를 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폭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폭풍, 고난을 당합니다. 폭풍. 이제껏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그런 신앙이 폭풍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다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지식,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이런 모든 것이 파괴되는 순간이 여러분이 폭풍우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만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욥은 바로 이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와 내가 익숙해 있는 내 자신과 결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이 깨닫는 그런 말씀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2장이에요.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어 사온적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던 것이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I despise myself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깨달아서 내 자신을 경멸한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자기를 깨닫게 되고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내가 먼지와 바로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잖아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은 진정 하나님과 대면하고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 고향이 이제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 안평리예요. 아주 시골. 보기는 이제 도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시골 사람입니다. 우리 와이프 보면은 굉장히 시골로 온 사람 같이 보이는데, 저하고 좀 거꾸로, 그거는 이제 서울 사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뭐 시골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는 산중턱에 보통 있어요. 그래서 반 정도 깔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월요일마다 이제 월 주례가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나오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 이제 어버이날, 지금 그때는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마이크도 없이 이제 확성기 이런 거 있잖아요. 확성기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게 어머니 노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제 그런 노래를 하며. 그 노래를 배우는데도 산이 울리니까
이 악보를 주지 않는 거 시골에 무슨 악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절 하면 따라하고 그런데 이 후절에 보면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이제 이런 노래가 나와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인데 막 이렇게 에코가 울리고 이러니까 하늘 아래 고무신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리스닝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늘 아래 고무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처음으로 5학년 때 악보를 받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하늘 아래 고무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은 생각해도 이게 고무신이 부모님 마음을 고무신 사기도 어려우니까 고무신도 굉장히 아주 비싼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악보를 보니까 고무신 잘못 들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너무 많은 생각을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요즘 인기 있는 이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 성이 뭔 줄 알아요? 유씨예요, 유씨. 이름이 유튜브. 우리는 너무 많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길을 듣고 있습니다. 귀로 들은 신앙은 눈으로 직접 체험한 신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